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인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맞습니까? 왜? 대답에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누굽니까? 복음을 믿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반응하는 자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요, 비춰보면 안 됩니다. 선인, 영어 성경에 good man 맞습니까? good man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좋은 사람, 직역하면. 그러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맞나? 아니요, 세상 기준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인이고 그 선인이기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딱 단정 지으십시오.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다른 말에, 다른 기준에 요동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이번 주 아니고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핵심 메시지 때 용환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참 제게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언약,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언약을 잡으러 오는 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이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는 거, 믿는 거. 다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믿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잡아요. 알아요. 근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단에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거 맞냐?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맞냐?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은 이어지니까요. 지난주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용환수 목사님이 우리 참성학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시는 건지 참고를 하시는 건지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 그리고 한 지역 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 속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중직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지나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올바른 전도운동, 절대 사명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죠. 절대 사명입니다. 112 운동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정확한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인데 이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룰 그러한 정확한 방향이 뭐냐?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언약을 붙잡는데 정확하게 내 현장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이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방향이 무엇이냐? 112 운동이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과 일들과 경우들을 만납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요구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할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왜 올바른 전도 운동할 한 교회가 중요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교회가 각자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표현하시기를 올바른 전도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서 정말 그 표준이 되는 것은요,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찬찬히 보시면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하나님, 그죠? 죽음과 부활, 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모든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사도신경이고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걸어가는데 여러 경우와 사정들을 만나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속으로 끙끙 앓을 그러한 경우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요구되는 것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강단 통화에서. 예, 좋은 상황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감사로,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건 마땅하거니와 그것들이 되어지는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죠? 갈등과 그러한 처지를 만나면요, 이 고백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나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 될 수 있는지, 어떨 때 이럴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할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야겠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함은 지식이 아니요, 이것이 내게 안에서 계속 쌓여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내 이 형상을 놓칠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미디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인이고 미남이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조명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습니까? 능력자, 이쁜 사람, 그야말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 재능이, 기능이 가진 자들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그 비진리를 계속 우리는 삶 속에서 대면하니까요, 이게 흔들려요.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세상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민과 전 지역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성취할 그러한 모든 은총과 축복을요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출발선입니다. 시작점이고요,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갖춰야 한다, 너보다 많이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가져야 한다. 그것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도록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하거든요. 남과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우려하거나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거쓱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좀 쉬운 부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어린 그 여름 성경학교 때라든가 그런 계층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좋은 거는 묵상하도록 암기하는 거는 좋은 건데요. 이거를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쟁. 그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기준과 똑같이 대입해서 교회를 가지고 오잖아요. 나보다 많이 외우게끔 하고 결국은 묵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에게 각인시키는 기준이 아니고요. 경쟁. 왜? 상 타기 위해서. 어떻게? 칭찬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다. 시작점이 다르다.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끊임없이 높아져야 하며 증거되어져야 하고요. 선포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기준에서 뛰어난 사람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인,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널리 증거하고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확정된 마음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사단도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약하면요, 미흡하면요, 모자라면요, 그 틈을 반드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과 더 어린 렘넌트들은요, 세상 기준에서 그 자격과 요건을 갖추려고 막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넘보다 성실히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이 무엇이냐? 출발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데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걸 서서 정말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면서 그죠? 이것 또한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냥 추측만하는 우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정말 누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분과 감정들은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알면 정말 다르겠죠. 그죠? 늘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사 그러한 믿음을 조금 약하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게 긴가민가 자꾸 이제 확인하게 하십니다. 늘 벅찰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 진짜 하나님을 본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 200% 믿는 사람 심장이 터질걸요? 우리 심장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요 맛보게 삶 속에서 계속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와 상황과 갈등 만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시고 막힌 것도 허물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에서 묶여 매여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었어야만 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나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그분이 나의 참 주인 되신다. 뿐만 아니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모든 놓인 처한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참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 그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 응답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나쁜 상황, 만나고 싶지 아니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것이 순순히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갈등과 그러한 상황과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하시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냐?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계속 신앙의 10가지 발판 가운데에 계속 매주 하나씩 반복적으로 계속 알리고 발판 삼아서 정말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서 정말 굳건히 반석과 같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좋은 상황들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나쁜 상황과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경우들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선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요, 정말 인정돼야 돼요.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죠. 수월에서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꾀하시는 거 뭐고 듣고자 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갈등을 만나고 염려를 만났지만 나는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갈등을 만났는데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염려할 상황을 만났는데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죽었는데요. 그야말로 산송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요. 정말 오묘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나는 죽었으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뭐죠?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생사화복도 죽고 살고 수월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 일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상황들, 일들임을 우리는 매 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염려 속으로 또 갈등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올가매고요, 울러매고요,
주눅들어서 또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선인으로 부르시고 은총을 주신 이유는요. 뭡니까? 나와 너의 가정만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너와 가정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선포하겠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정확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매 순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나를 시험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를 정말 그 반석과 같이 굳건히 그래서 왜 그 시험을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이면서 나를 경고하고 나를 고되게 하지만 남을 경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가 보다. 맞아요, 맞는데요. 나를 넘어서 나를 전도자요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낼 유일한 한 사람으로 세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대주권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세상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온통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론을 보시고 언론을 보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죠?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높일, 나타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을 꼭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고백의 가치는요, 언제 그 가치가 있느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응답이 올 때는 당연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갈등을 만났을 때 주저앉을 상황 가운데서 언약의 반열 속에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리게 될 그런 경우에 고백되어질 때는 더욱더 가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셈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허락하셨음을 정말 인정한다는 셈이잖아요. 그때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가치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 바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이고 2, 3세기가 5천 종족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강단 통해서 계속 엿보잖아요.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내 사정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뜻하신 바, 계획하시고 언약하시는 바.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아서 좋아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 이웃하는 사람들과 산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선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먼저 선정하여서 앞서 세우실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할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증인으로 주역으로 또 한 궤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모든 축복을 담으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참교회, 우리가 감히 다른 교회를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죠. 모두가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정을 뒤로하고 가장 급선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지역적마다 교회가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겠죠. 하고 있고요. 쓰임 받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전도 운동하고 다른 세상의 여론, 세상에서 취할 이익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시할 그죠? 그러한 참교회, 올바른 전도 운동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여기는 교회 당이고요. 그 교회 당을 이루는 멤버들은 결국은 성도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당을 이루고요. 이 교회 당을 이루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지역 가운데 역사는 흑암의 역사, 죽지도 않고 끝까지 버텨서 살아서 빨빨거려 기어다니는 그 사단의 역사들을요 파하고 물리치고 결박하고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죠? 그러한 올바른 전도 운동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죠. 나의 잣대입니다. 내 눈에 내 시선에 이 잣대를 보고 가지고 사람과 성도와 레멘토와 이제 저희 같은 교육자와 또 중직자를 보니 내 시선에 의해서 내 마음에 탐탁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자꾸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은요 뒤로 하고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유념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삼은 성도가 모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당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살릴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자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그죠? 때로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 맞다는 표현대로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남는 사람은 없다. 그죠? 나도 죽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다 부르시고 모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와 성향과 성질과 성정과 성격과 모든 것이 취미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누구 이름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도가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한데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호남체계 후대바와 언약을 놓고요. 또 교회 흐름, 교회 강단의 그냥 언약의 흐름 놓고 기도하죠.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이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성도의 모임. 이곳은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장이 아니죠. 그죠? 나와 정치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렇게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인 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 삼은 그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데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에 언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성도가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이고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은 이미 티켓을 확보해 놓고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이요 막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에 묶여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도의 모임, 그러한 교회 당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점에 놓으시고 선정하시고 선인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운동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또 이 믿음이, 또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 사실을 비틀어놨습니다. 이 진리인데요,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다. 종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우상으로 또 나로 뒤바꿔버렸죠. 정말 이 말씀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 위에 선, 반석 위에 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빛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고 비춰졌는데 그 빛은,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요, 유홍수 목사님께도 지난주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을 꺼놓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둠과 흑암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막 소리를 질러도요, 어둠은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돼요. 켜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지죠. 달아납니다. 정말 이 땅은 전기가 발전되어지고 산업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져서 정말 어둠이 깔리지 아니하는, 계속 24 빛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24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24 흑암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전도 운동할 교회,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 한 성도, 한 렘넌트 통하여서만 그 빛이 증거되어져 전달될 때에 어둠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인정되어질 것이고요, 바른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237과 5천 종족, 237과 5천 종족과 소통되도록 기도해야겠죠. 또한 핵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37과 5천 종족과 소통되도록 하라. 굉장히 들을 때는 어려운 미션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김은진 주목님도 오늘 새벽에 강단에서 그 있는 파주 지역 현장을 보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을 보아하니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지역, 근데 그 중에서 그 한 사람, 어머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리는 자, 그들과 살리도록 소통하는 자, 그들을 치유할 누구 한 사람,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민족의 오래된 종교와 우상과 사단의 흑암의 역사들을 분명히 빛을 비추기만 하면 물러나고 이길 그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반석을 가진 한 교회 한 사람, 그 언약이 우리 있는 이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언약의 성취가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요, 237과 5천 종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바쁘다 보니 사는 것이 바쁘고 언약은 좀 뒤로 하고 후순위고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것은 내 사정, 급급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어 있으니 안 보일 뿐이죠. 사실은 많이 있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과 소통할 그러한 정확한 미션 속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또 증거할 것은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 참 주인 되신다. 여러 비진리가 종교가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그 사람들의 2379 종종족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듯이 홀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두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삶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또 내게 주어진 그런 미션과 내게 또한 주신 모든 그 은총과 신분과 권세가 분명히 인정되어질 때에 그걸 인정하면서 또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과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하시다. 예수만이 오직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할 그 한 사람 교회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올바른 전도운동. 많은 교회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하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전도운동.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뭡니까? 절대 명령이죠. 그렇게 너희 사정이 조금 이제 해결돼지고 나아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아가서 제자 좀 삼아 줄래라고 하나님께서 권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 삼으라. 이 우리 한국말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법을 잘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명령이죠. 하나님은 명령을 해놓고 그냥 정말 저 늑대와 이리와 뱀의 우리 속으로 무리 가운데로 그냥 내보내십니까? 아니죠. 빛을 가진 자로.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권세의 빛. 빛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어둠은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물러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시고 절대 명령을 하셨습니다. 112 운동과 캠프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또 다민족 제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틀을 자꾸 넓히도록 내게 있는 그 오래된 것 깨고 새로운 틀로 다시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에 그러한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어린이집과 TCK 학교, RUTC, 또 천명기업과 빛의 경제 이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이란 것은 우리는 그 주머니 사정을 보고 그에 따라 맞게끔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셨잖아요. 주실 응답들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품고 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점검해가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안 될 일이 맞고 분명히 막힐 일이 맞고 그죠?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녹록치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명령과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또 교회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보답하시는구나. 그죠? 레몬트 운동할 그런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될 어린이집. 또 다민족 시대 가운데서 다민족을 품을 그런 TCK 학교. 또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하며 또
237개 5천 종족을 보낼 그러한 RTC, 또 이를 가능하게 할 우리 중직자의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천명개의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분명한 구체적인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이 올 것이기에 소망을 두고 미리 감사하며 미리 보고 그래서 미리 승리하며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두고 또 만들어 가시고요, 성취해 가시고요, 열어 가시면서요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로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전주를 가야 되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전달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또 오래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라는 어떨 때는 보면 두루뭉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 사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니 언약의 반열 속에서 앞선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제 부룬디죠. 부룬디에 신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이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죠. 여수에 있는데, 그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여기에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시에 있으니, 시골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중심인 도시에 해양 도시, 그죠?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 중심 도시, 여수, 광양, 항만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언약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룬디에 문을 여시고, 또 이 부룬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전역을 살릴, 아프리카뿐만 아니죠, 또 전 세계를 살릴 일꾼들, 예배된 자, 또 사명자, 또 남을 자, 렘넌트가 양성되어질 그 신학교를 세우는 일의 이사장으로, 또 우리 내일은 우리 사모님, 참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다, 놀랍다. 태영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장으로 세우셨죠. 이제 이거는 후대 복음화입니다. 이제 표현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태영아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전주에 가서 핵심 때 그때 임명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쁘게 머리를 두 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이제 호남 복음화. 그러면 세계로 뻗어가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반석이요 초석이 되어지는 태영아 시기부터 함께하는 부모와 그 가정과 조부모에게, 또 태영아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또 이 사역을 심부름할 그 일에 우리 사모님이 후대 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잖아요. 남아있는 호남은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함께하는 교육자, 렘넌트의 몫이죠. 그죠? 이 호남 복음화의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분기십니다. 이 언약을 정말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앞서 세우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걸 우리가 확인해 가 보니, 야,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가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로 달리 하나님께서 진짜 문을 열어가시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언약을 붙잡으니 진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증거들을 주시는데 호남은 우리의 몫이다. 그죠? 호남은 내게 주어진 분깃이다. 살려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111 운동. 우리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엠스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우리가 산업과 학업의 그 현장에서 결국은 내 업은 어디를 기반에 두고 있습니까? 지역을 기반에 두고 있잖아요. 이 지역 복음화, 호남 복음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 지역 복음화는 내 업 속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마음에 담겨진 한 나라 한 종족이기도 하고요. 유광수 목사님도 저렇게 우리 이 참소만 교회의 흐름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111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리 일찌감치 잡고 있는 이 111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룰 일, 절대 명령 속에서, 그죠? 내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게 관련된 그런 삶의 업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 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눈으로 보고 남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탄력받고 또 내가 기도한 한 나라 한 종족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확인하게 하시겠죠. 그 나라와 그 종족을 살릴 제자가 레먼트가 섰을 때에 내가 기도를 쌓아가니 그 망대를 세워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가운데에 한 인재운동,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 방치된 어떤 한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내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들이요 얼만큼 우선시 되어 있느냐?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의 그런 문제와 사정들이 가장 최우선순위, 교회 일들은 저 뒷전,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고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도록 나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무엇에 우선시하신 것을 보시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계속 우리가 강단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다지고 또 쌓고 또 다짐하면서 소망을 두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럴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정확한 말씀,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이 정말 내게 있어서 증거거리로 붙잡아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 분명한 언약 속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이 112 운동, 이 미션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것. 네, 언약도 붙잡았어요. 이제 미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의 문을 여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도 갖다 붙이시고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마귀에게 눌린 자, 운명과 사주팔자의 메인자 하나님께서 다 갖다 붙이실 것인데요. 우리가 또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럼 뭘 또 해야 됩니까? 기도, 그건 당연하죠. 말씀, 흐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도, 선교, 그거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죠. 이제 남은 것은요. 붙잡은 언약과 말씀에 따른 성취.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언약대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고 증거거리가 쌓이면요 무엇이 됩니까? 증인.
우리가 남은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거. 증인되는 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증인이 되어지고 이 사실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남겨야겠죠. 남길 것. 다시 말해서 전달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라. 부담을 붙잡으라가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았더니만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붙잡은 언약대로 또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서 확인케 하시고 성취되어지고 확인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성도에게 그 현장에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인이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반열 가운데서 우리 뒷 후대들이 후손들이 또 언약의 반열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인도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증거와 성취를 가지고요. 전달하면서. 그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 언약대로 또 성취하심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처럼 그대로 걸어올 거거든요. 그러한 부모, 조부모, 교사, 또 성도로 늘 문제와 사건과 갈등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에 정말 올바르게 전도운동할 정말 2, 3, 7, 5천 종족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올바른 전도운동할 그런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나의 시선은 나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로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레멘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그때 내게 남은 것은 좋은 것 남아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좋은 것 주신 은총 그죠? 은혜 증거거리 이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론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은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을 받는 의로운 자로 그 선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파송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확장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